할렐루야. 네. 정말 마리아처럼 여러분 제일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네.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일평생 동안, 남은 생 동안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43편, 4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 제가 그 수도권 북부 초원직입니다. 우리 목회자분들 초교파적으로 초원직으로 섬기고 있고, 우리 초원에서도 잘 또 부흥이 돼서 중서부, 서울 수도권 중서부 쪽에 분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두 초원이 합쳐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창에 있는 곳에서 알펜시아에서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저희 초원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세팅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부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전국 목회자 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아주 대형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경상을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전체 또 사례 발표를 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맡아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 부부도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그래서 중보기도회로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꼭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네, 아멘. 네, 그래요. 33편, 43편, 44편 세 번씩 읽어오셨죠? 세 번은 5번 읽어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길지 않잖아요. 43편하고 44편이요. 근데 이제 읽으면 이제 이게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 비명과 탄원, 비명을 지르면서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43편, 44편, 43편은 누가 지었는지 썼는지 안 나오고요. 44편은 고라자손이 노래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 봤죠. 42편은 고라자손이 써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다 고라자손이 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중복이 돼요. 그 절에 보면. 그래서 금방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내적인 성경 내의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본 게 같이 맥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찰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한 고난이 징계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훈련일까요? 이게 풀려야 우리가 그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돼서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징계냐, 내 잘못된 죄와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징계냐, 아니면 나와 잘못 없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냐. 이걸 풀어내야 돼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조건 나는 억울하고 나는 무조건 피해의식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인생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아직 안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고 계속 억울함만 커지죠. 눈덩이처럼.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상대방은 발 뻗고 자고 있어. 나만 애간장만 녹지. 나만 손해야 그건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내가 지금 훈련 중이구나. 이걸 잘
잘 오늘 보면 그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삶, 내 삶이 중요한 거 하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묶인 것이 풀어져 가지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두 묶인 것으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분노로부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져. 반복되는 습관과 잘못된 중독으로부터 다 잘못된 반응으로부터 그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요. 안 좋은 것을요. 아직 안 풀어져서 그래요. 그거 매여버려. 그걸 사로잡혀 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라자손을 노래인데 고라는 원래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고라는 원래 뭐였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고라, 아비람, 다단, 당을 재가지고 250명 함께 당을 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 아론 지도자를 공격했어요. 비난해서 당을 지어서요. 하는 당진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암적 존재 같은 게 파당을 짓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네 쪽으로 날라서 저희 몸된 교회를 몸을 네 쪽으로 찢어가지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웠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배당 시켜버리잖아요. 고라와 그 자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후에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고 저주받은 자손인데 나중에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여기 지금 4개가 나와요. 우리가 진짜 내 친을 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됐다고. 부끄럽게 성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빈 광야는 뭐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쫓김받는 황량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데 고라 자손을 가장 중요한 가까운 곳에 두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셔요. 네. 인생이 풀린 거예요. 이게 징계인지 훈련인지 이게 분명하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를 훈련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훈련인데 징계라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목장 모임이나 초음 모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었느냐. 진짜 그 사람 나쁜 놈이다. 그것도 공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아니로 어린아이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영적 지도자는 딱 통찰력 있게 그러시네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렇지만 이건 당신의 훈련 중입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은 강도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이것은 훈련 중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잘 통과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깨워지고 세워지고 인생의 의미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징계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상한 감정에 계속 억울함에 막 계속 피해의식에 계속 찌들어버리고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인생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역시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정말 우리 삶이 너무도 소중함을 발견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징계를 받든 훈련을 받든 처음에는 이게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다 사람은 똑같아요. 이때나 고라 자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었고 우리도 지금 그랬었고 주님 올 때까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박해가 심해집니다. 어찌하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아니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42장 5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5절.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도 반복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43장 2절 5절 볼 터인데요. 43장 2절 5절. 다 먼저 2절 4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그거 합니까? 봐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요새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손에 슬픔에 잠기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내버려 뒀습니까? 그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다 우리들의 마음의 비통함이 나온 게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4편에도 봐도 똑같아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44편 23절 24절 시작.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보세요. 어찌하여 꼭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침묵하면 하나님 잠잔 것 같거든요. 하나님에서 막 잠을 못 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아주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평상시 좋을 때는 금방 같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그러고 막 할렐루야 그랬었는데 내가 막상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도요 입을 딱 자크를 재고요 자고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이 억압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관통이 쫙 뚫리잖아요. 하나 쫙 깨워버려야 구슬도 꿰야 이게 서말 이게 꿰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구슬 서말도 이거 딱 깨져야 돼. 이게 뚫어져야 돼. 하나 쫙 뚫어져야 됩니다. 네. 어찌하여 이거 어찌하여?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동정이 처진 우리의 삶이에요. 내 동댕이 쳐져버린 것 같아요. 꼭. 그게 44편 한번 보겠습니다. 44편에 보면은 같이 읽을 터인데요. 12절, 25절 두 절을 읽을 거예요. 44편 12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헐값에 땡처리로 그냥 갖다가 땡처리해서 갖다 버려버린 것처럼 아주 그 창고에 쌓여있는 옛날 거 이거 치우기도 그렇고 갖다 버리자니 그렇고 이거 뭐야 이거 팔아먹어서 가치도 돈 받을 게 뭐 몇 푼 못 받을 것 같아. 땡 처리하고 그냥 갖다가 에이 그냥 그리고 또 그렇게 내 동댕이 쳐버린 것 같은 거예요. 헐값에 팔려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내 동댕이 젖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그냥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시체 갖다 묻어버린 것처럼 꼭 그런 내 신세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뭐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 사람이 이렇게 흙에다 묻는 것은 죽으니까 시체를 갖다 묻은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는데 갖다 묻어버린 인간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 사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꼭 그런 내가 신세가 그런 모습이 지금 상황에 처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내 동댕이 쳐져 버렸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꼭 쓰레기 갖다가 던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눈물밖에 안 나오지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꼭. 그래,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가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잘 하나님 인도하심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국률하심인데 나에서 우리로 옮겨져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단계예요. 이게 다 어찌하여 이거 나예요, 나. 어찌하여 나를 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동이쳤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나야, 나. 전부 내가 중요한 나야, 나. 그래서 이 나 개인주의, 나 중심적인 요거에서 우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이게 이제 통찰 있게 성경을 꿰뚫어 보는 내용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풀려야 돼요. 자, 눈 뜨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목자님, 목님도 중요하고 초원지기 부부도 중요하고 교육자도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을 진리로 깨워줄 수가 있어요. 깨우쳐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같으면 똑같이 그러고 말아요. 그러다가 나에서 우리로. 그런데 잘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싹 들어온 게 뭐냐면 지혜를 주셨는데 43편은 나게 15번이나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없어. 내가 힘들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억울하다, 만날 일인 거야. 이게 43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세요. 여러분 3번 읽어오셨잖아. 전부 뭐 여러분 목장보다 처음 올 때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진짜 이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끝나는 거야. 또 그 다음 주 보면 또 내가 힘들었고 내가 화났고 내가 속상하고 만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가 변했죠? 지금 2년 3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적용을 해서 나누라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겁니다. 주일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걸 나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서 이 자기중심에서 우리 공동체로 바꿔진데 44편으로 가면 나는 거의 없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34에나 나와.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신 방법이에요. 네. 개인주의 신앙은 나는 별로입니다. 그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간단해요. 나와 다른 사람, 안 맞는 사람과의 어떻게 내가 그를 대하고 관계 속에 세워가느냐, 서로 맞춰서 세워 같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느냐, 그게 변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이렇게 하고 혼자 하는 것은요, 내가 변화된지 안 변화된지 전혀 우리는 증거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그걸 어디서 변화했다 말도 우리가 하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혼자는요. 어떻게 알아요? 나와 다른 사람끼리 부딪혀보고 충돌해보고, 전에는 3번 싸웠고 이제는 한 번만 싸우고, 그전에 얼굴 좀 불편했는데 조금만 못참 그 사람은 뭐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뭐 긍휼히 여겨주고,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지. 그게 공동체 신앙. 교회는 주의 몸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언제나 일체를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끼리 뭐해요? 서로 주의 몸 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만날 다르다는 얘기, 다르면 속상하면 틀렸어, 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안 세워지는 거야. 어떻게 세워져요? 그래서 나에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 전환시킨 걸 봐.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 개인주의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잘 한번 진짜 그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꼭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시편 43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걸어놓으면서 나 오직 나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성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약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2절 시작. 나의 요새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서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잠깐만 나가 중요한데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앙생활을 1년 했든 10년 했든 3대째 했든 전부 나 이거야 다. 어린아이 신앙 우리로 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4절 1절 2절 어떻게 시작하나 보겠습니다. 44편에 1절 2절 시작.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를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줬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문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온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벌써 딱 다 바뀌어져 버리죠. 이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증거입니다. 풀어져가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풀어요. 개인으로 푼 게 아니라 공동체로 풀어가십니다. 주의 몸 된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잘 봐보세요. 참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하고 보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코로 냄새 맡게 해주고 숨 쉬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대변해주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집어서 또는 가르치게 되고 이동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몸 전체를 묶고 다리 발 역할을 해주고 이동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기능과 지체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걸 한 몸을 이루어야 생명체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산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왜 나는 당신 나 같지 않아? 나 같아야지. 그러면 뭐와 같을까요? 그건요, 전부 눈만 붙어 있어. 전부 다. 그러면 저 발끝까지 눈만 붙어 있어. 그걸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고 공동체예요. 그건 괴물이야, 괴물. 전부, 여러분 생각해봐요. 눈 2개가 있어 다행이지. 요 얼굴에요. 이게 눈 10개만 붙어 있어 봐. 괴물이다. 그러고 다 도망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데 그 모델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세운 거예요. 저 여러분을. 그래서 나온 게 세겹절 기도예요. 세겹절을 우리 3주 전에 세겹절 2주 동안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 개인 기도하는데 뭐하러 하냐? 아니요. 그걸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이 붙잖아. 불이 타오르잖아.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그를 일으켜 주겠느냐? 팍 넘어져 버려. 그래 손잡고 가다가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딱 잡아버리면요. 넘어지려고 다시 또 딱 서가 안 넘어져. 또 넘어졌더라도 옆에서 양손 붙들고 딱 일으켜 버리면 금방 벌떡 일어나 버려요. 네? 그래서 혼자 싸우면 패하극전이야. 둘이 싸우면 적과 능히 대적하지만 그러나 세겹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겹절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혜를 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겹절 기도가 퍼져 있잖아요. 가정교회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 분모. 공동체성을 가지려면 공통 분모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그게 집단이야. 이기적인 집단일 수 있고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한 공통 분모,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세워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신앙이요.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때요? 여기에 고레자손도 그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자신에 매몰돼 있어. 나는 보면 그냥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자기 자신이 그냥 그 두려움에 불안함에 억울함에 그냥 고통에 그냥 파묻혀 있어. 매몰됐다 그랬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에 폭격을 하니까 병원에 문을 잡고 500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매몰돼 버리. 파묻혀 죽어버릴 거야. 아니면 이따가 이게 파묻혀가지고 빨리 건져주면 살아날, 끄집어내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이게 매몰돼요. 매몰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매몰될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회복돼서 정상의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그때 동서남북을 전체가 눈에 보일 때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매몰됐을 때 기분 나쁘게 속상하다. 나 그만두겠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려요. 두고 고통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자신 매몰됐을 때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느냐. 매몰돼 버렸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43편 5절에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이게 매몰돼서 그래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로해야 돼요. 나 자신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십시오. 43편 5절 다시 한번 잘 읽겠어요.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너는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도 너는 고통 괴로워하느냐. 또 하나님을 바라라.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아셨어요? 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상한 감정, 매몰된 감정과 내 자신을 이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감정이 그냥 거기 매몰돼갖고 거기 빠져 들어가 버리면 같이 죽는 거야 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다른 사람들 죽이고 싶고 맨날 그런 거예요. 매몰돼서 그래. 매몰돼 버렸어. 그냥 파 묻혀버렸어 거기에. 그래서 자신을 위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 명령하고 선포. 너는 하나님을 바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하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좀 나한테 내 마음 알아달라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남의 마음 모르잖아. 왜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언제까지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겠어요? 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제가요 입만 벌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대는 전부 진영 논리로 가버린 겁니다. 네. 진영 논리로 가요. 이 시대는 갈라치기 위해서 전부 진영 논리로 가서 무조건 나와 다른 그런 반대는요 증오심을 부추기는 선동을 함. 증오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 그 사람을 생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찾아 그 주권을 내 손에다 쥐었고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조금 지나면 역사가 다 증명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자기중심이야. 알고 보면 전부 자기중심.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 내로남불이야. 쉽게 얘기해서 말하면 다 내로남불이라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알아. 다 들통나. 아니 다 까버려. 소용없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요. 그것만 내게 복이 됩니다. 아셨어요? 네. 누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또 그러면 또 뒤집어지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 수도 있어서 자기 생각에 착각해갖고 오해하고 말할 수도 있지 뭐.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누가 뭐 이랬다 뭐 예수 또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졸면서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했다면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핏대가 올라가고 막 가만두지 않겠다 머리가 부스고 막 잠이 벌떡 심장이 막 밤 잠도 못 자고 막 그다음에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이구 나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인간이야 뭐냐 그게 도둑 같은 놈이 이 나쁜 놈이 막 이러면서 아니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들어도 그 다음날 잊어버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한 거 그것은 10일 가도 아직도 해소가 안 된다면 그게 뭐 하느님의 사람이야. 사람의 사람이지. 사람의 사람이지. 사람의 말이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시대에.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성경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괜찮아. 지금부터라. 올부터. 그 다음에 자신이 매몰됐을 때는 뭐 하느냐? 주님을 깨워요. 왜? 주님이 꼭 잠들어 버린 것 같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아무리 도와달라고 내가 죽어갑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도요. 주님은 그냥 보는지 많은지 듣는지 안다는지 어디 가셨는지 도대체 무슨 뭐 반응이 있어야 뭐가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주님을 깨워야 돼. 자 보세요. 고레자손도 그랬고요. 44편 23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44편 23절 26절 먼저 23절 시작.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44편 1절부터 쭉 보면 저 원수들이 나를 되겠습니다. 저들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지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때는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대상이. 이제는 이제 해도 소용없어. 그거 해봤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부르고 찾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해결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능력을 베풀어주면 안 될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쉽게 돼버려 그냥 한순간에. 사람 가지고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43편 이들이요 죽게 된 우리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22절 잡혀 먹을 양과 같이 됐고 같은 그런 잡혀 먹을 맹수에 잡혀 먹을 그 처지가 돼서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잠만 주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26절 또 이제 주님 깨어났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라고 됐죠. 자 26절 시작.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네. 자, 신약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이제 어두웠을 때에 배를 타고 자 우리 저 건너편 갈릴 바다 건너가자. 그런데 이제 순종하고 가다가요 밤중에쯤에 폭풍우를 만나버려요. 그래서 막 배가 막 곧 뒤집히려 그러고 막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 보면 나와요. 아,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라앉는 거지. 물고기밥 되는 거지. 다 죽게 되는 거죠 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막 이제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보니까 주님 배 저 고물 밑에서 거기서요. 또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잠잘 때입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막 흔들어 깨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람아 바다야 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해졌어요. 언제 폭풍우가 불었냐? 언제 네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언제 그랬냐? 식으로 고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 왜 이렇게 무서워? 믿음 없으면 불안하고 무서워. 인생의 삶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 풍랑을 만나도 잠자는 사람이 풍랑이만 뒤집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 풀에 제의가 막 그냥 더 아우성 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자요도 사실 진리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징계이면 낙심 원망 말고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훈련이면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 이거 아까 맨 처음에 고레자손 처음 질문했죠. 내가 이거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징계냐 훈련이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답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징계이면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나무 원망하지도 말고 즉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한 거예요. 목적이. 돌이키면 끝나요. 징계는 그 순간에. 그리고 안 돌이키고 고집부리면 계속 징계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훈련이 될 경우에 훈련이면 뭐냐?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거 훈련 받으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내해야 돼. 인내. 그 밑에 머물면서 인내해야 돼. 도망치지 말고 그게 갔다가 그냥 내려놔 버리고 그 도망치지 말고 그 밑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언더리메이 그 밑에 머물러야 돼. 그래야지 힘들지만 버티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왜 받아요? 군대 가면은 어떻게 해요? 군대 자 영장 우리 남성 동지들 또 여러분 아들들 군대 갔을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 해요? 여기서 입고 간 그 옷 어떻게 해요? 군복으로 그 훈련소 군복으로 다 이제 갈아입고 요 옷은 집으로 붙여. 그러면 이제 그 옷 벗고 엄마는 우는 거예요. 엄마는 우는 거 신발 옷 보면서 얼마나 고생할까. 근데 요즘은요. 첫 번째 휴가 나오면 얼마나 애썼느냐 눈물이 끓순가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훈련받아 고생했어. 두 번째 휴가면요 왜 이렇게 휴가가 빨리 나오지? 세 번째 하면은 또 나왔나? 그런데 다 그래요. 훈련을 왜 받는 거예요? 훈련. 앞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을 군대에서 거기 다 옷,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모든 군화, 그리고 총기 모든 걸 왜 다 제공해요? 운동복까지.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상 지급을 하고 훈련을 시킨 거 아닙니까? 훈련도 똑같지 않아요. 장교 될 사람은 그 강도가 더 세고 더 길게 훈련을 받아. 왜? 장교를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훈련을 많이 겪어야 돼. 장기간 동안 강도도 높고.
하사관은 그보다 조금 강도가 낮아요. 그러나 훈련 기간이 사병보다 길어. 그다음에 사병은 훈련 기간이 짧고 방위병은 그냥 조금 하다 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써야 되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훈련 강도가 이게 세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부장으로 쓰려나 보구나. 할렐루야. 누가 모를 줄 알고 하는 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대해야지. 태도를 모든 걸 감당하고 나가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또 나만 가지고 왜 하나님 이런 거야? 나 괴롭히고 나 못 살겠어.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면요, 너는 아직 멀었다. 그거 안 끝납니다. 3수 5수에도 안 끝납니다. 인생 고달파. 훈련 받은 것을 리더가 원할 때 그걸 통과하면 훈련이 끝납니다. 금정한 목사님, 그렇죠? 1년 내내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훈련 기간이 딱 있고 그 훈련 그거 딱 끝나면 딱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구시렁 제발 좀 그러지 말고 토달지 말고 뚝 잡고 그냥 입 담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나. 통과를 해야지. 맨날 하고자만 되면 또 잡아다 또 훈련시켜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징계이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즉시 돌이켜야 돼.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지 않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욕심에 빠져 세상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서 앞서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걸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돌이켜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돼요. 그 다음에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훈련 때는 받을 때는 힘들어. 누구나 다 훈련은 힘들어. 훈련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훈련을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훈련과 이 목사가 받은 훈련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3번이나 까딱까딱 하는 죽음 앞에서 거기서 훈련 받았어요. 차원이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성구를 좀 볼 터인데요. 성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 10절. 이거 5절, 7절, 10절. 이거 징계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의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뭐에 참여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는 거예요. 미워서 너 혼나봐가 아니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뭐야? 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기. 그 징계를 받으면 정결, 거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억울하게 잘못함 없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고난인데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할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고난 다 당했잖아요, 잘못함 없이요.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죄를 짓고 맞으면은 그거 뭐 무슨 자랑이 되겠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은 이것을 참으란 말, 참단 말이 계속 나와요. 참아 인내해야 돼. 이건요, 훈련받을 때는 참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무슨 일? 아름다운 일. 이 아름답단 말이 카리스예요. 원문에 보면 카리스. 이건 은혜, 국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은행 적금을 들을 때 그 복리로 나온 거 있죠. 나중에 할 때 원금하고 이자가 막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 그걸 복리다 그런 거예요. 그 복리로 받은 것, 그것을 카리스다는 거예요. 그에서 나온 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복리 인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거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당할 고난 시작.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징계면 낙심 원망 말고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훈련이면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